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84면에 있는 구약성경 시편 108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편 108편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기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시되 내가 기뻐하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꽃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읍으로 인도해 드리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꼬.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네 분의 성도님께서 1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세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치료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아멘. 오늘도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새벽을 깨우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길을 찾고 기도로 힘을 얻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맘대로 되지 않을 때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세운 계획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승진이나 시험에서 떨어지기도 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마주하기도 하고요. 관계의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위기를 만났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또 위기는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가 위기지 어떻게 기회가 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한자를 보니까 위기와 기회는 같은 한자를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위기를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한자에서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은 어떤 위기를 마주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해결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시편 108편의 말씀입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찬송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걸로 봐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거나 마음이 평안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찬양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내용을 찬찬히 들여다보시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인 다윗은 지금 이방 나라와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쟁을 겪으신 어르신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도 공존하며 함께 살아갑니다. 각자 차이가 있겠지만은 전쟁이라는 이미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내가 죽을 수 있다라는 위협과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시인 다윗은 지금 생사를 결정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 앞에 선 다윗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대적들로부터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찬양과 간구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마음을 정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노라 다짐과 결단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마음은 무거움, 영광, 존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어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라고 목소리를 높여 고백하는 시인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도 보니까 목소리뿐만 아니라 비파와 수금으로 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4절 앞에 4절 끝과
3절 끝과 4절 앞에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개역 개정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왜냐하면을 살려서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훨씬 더 실감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악기로 하나님을 연주하고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시인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어떻게 다윗은 이 전쟁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평생을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환난과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기도할 때에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소통했던 풍성한 영적인 경험들이 그의 삶을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성도의 삶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혹자는 기도에 대하여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기도는 좋은 걸 얻기 위하여 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한 시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배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기 위한 인간의 절실한 노력의 행위입니다 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에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일찍 나오셔서 어떤 기도를 드리셨고 또 예배 이후에 어떤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6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속히 건져 주십시오라고 간구를 드리고 있습니다. 6절의 오른손은 능력과 배품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시고 능력의 손을 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거니까 해주십시오. 나의 소원을 이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그 이후에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께 확신 가운데에 간구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늘 해오던 기도 제목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왕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만나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7절 9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세겜과 숫곳과 길르앗 그리고 므낫세가 나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또 에브라임은 북왕국 전체를 상징하고요. 유다는 남왕국을 대표합니다. 반면에 모압, 에돔, 블레셋을 향해서도 말씀을 하는데요. 이 세 나라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이웃하는 원수 나라를 상징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모압은 내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내 신발을 벗어 던질지며 블레셋 위에서 내가 외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은요, 야곱의 형제인 에서의 후손입니다. 형제 국가이기도 하지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성전이 파괴될 때에 방관하고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원수들을 향하여 승리와 회복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모압을 목욕통으로 삼는다는 말은 종처럼 부리시겠다라는 말이고요. 신발을 던진다라는 말은요, 우리가 권투 경기를 볼 때에 수건을 던져서 포기를 알려는 것처럼요, 전쟁의 승리를 확정짓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블레셋 위에서 외친다라는 말도 전쟁의 승리를 만끽하고 환호하고 승전가를 부르는 것처럼 전쟁의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다윗이 4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는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의 구원을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10절 13절 말씀을 보시면 시인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의 군대들과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께 대한 확신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11, 12절에서는 지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포로로 잡아간 사건을 앞세워서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않으셔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고백하면서 지금 두려움도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도 우리와 같은 모습을 가진 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정체성을 다시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인간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향한 안전과 위협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소망이 되신다라는 영적인 가르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전쟁은요, 힘과 힘, 무기 대 무기, 전략 대 전략의 대결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신이 더 강력한가라는 이 신의 개입에 따라서 신들의 능력을 평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약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요, 우리가 조금만 더 똘똘 뭉치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최신식 무기를 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위기를 통하여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고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만난 것이라 그는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하나님께 문제를 다 맡기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했던 자신들의 교만과 헛됨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방패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던 겁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1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아멘. 인간은 연약하고 무지하여서 승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펼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우리 또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힘을 다하여 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과 믿음 그리고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가 늘 해오던 습관대로, 루틴대로, 익숙한 방법대로 하면 어려움 없이 문제 없이 잘 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시면요, 나사 하나 살짝만 풀어놓으시면요, 삐걱거리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거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운이 좋았다, 운이 나쁘다, 또 다행이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평범하고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감사를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을 감추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우리는 그대로 고꾸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끝으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으로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 기억하시면 좋겠지만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하나님만이 힘의 근원이요 소망이 되십니다. 고통과 어려움 중에도,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은 고통을 딛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오늘 본문 속 시인 다윗처럼 우리는 작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감하게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나는 안 됩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나는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선하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도 감사합니다. 다윗은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하나님의 사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도우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들을 밟으실 자이심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시인 다윗의 고백이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선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한계가 많은 불완전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구하며 기도하는 환우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만져주시사 회복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훌훌 털고 일어나 기뻐 뛰며 감사로 충만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회복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일정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며 말씀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정성껏 구별하여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가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 올려드린 마음의 소원과 감사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넉넉히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